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아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하면서 이제 말씀이 시작되는 것이죠. 오늘부터 신명기를 함께 살펴볼 텐데요. 신명기는 모세 오경, 모세가 기록했다고 인정하고 있는 성경,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사실 성경, 그들의 유일한 성경으로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 오경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유일한 성경이라고 그들은 보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여전히 그들은 구약 성경에만 머물러 있게 되죠. 그리고 이 모세 오경, 특히 이 신명기 다음에 나오는 성경이 뭐죠? 여호수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여호수아서로 이어져요. 근데 여호수아서 같은 이 역사서거든요. 여호수아서는요. 그러니까 역사서의 이 서론과도 같은 그런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기점으로,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그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아서 그 땅을 소유하여 그 땅에서 이제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가부터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역사가 시작되는 이제 분기점이 되는 거죠. 그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신명기. 그 바로 앞서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 바로 전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신명기를 굉장히 좀 율법적이어서, 그리고 제사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딱딱하고 지루하게 좀 많이 느낄 수 있는데,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이 우리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와 약간 거리가 멀다고 느끼기도 해요. 그래서 인기가 별로 없죠. 모세오경 중에 가장 인기 있는 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두 개. 특히 이제 출애굽기 정도까지는 좀 괜찮은데, 레위기, 민수기 오면서 이제 굉장히 제의적이고 또 이 율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택하신, 그들을 건져내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 삼으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약속, 언약을 세운 그 백성으로서 이들이 살아가야 할, 그들이 얻은 정체성이 무엇인지가 담겨 있는 게 사실 이 모세오경 전체에 담겨 있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 모세오경은, 이제 신명기는 특별히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 신명기 마지막에 가면 모세가 죽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모세가 결국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어떻게 이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를 아주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처럼 아주 간절한 마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게 사실은 모세의 마음이기도 하지만 또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모세가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질타도 하고 책망도 하고 때로는 권면도 하고 때로는 이들에게 막 기운을 북돋아 주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 모든 게 사실은 모세를 투영한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관심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자, 이 신명기의 제목은 우리가 참 많이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신이라고 하니까 새로운 명령인가?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했는데, 그러나 이 신자는 재신자입니다. 재신자. 다시 또 거듭하다 이런 뜻이에요. 반복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오경 중에 마지막 책이면서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세우기잖아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세우신 이 언약이 하나님께서 이제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들어가는 이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언약을 지키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이 가나안 땅 정탐꾼을 보냈을 때 정탐꾼들 중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정탐꾼들 중에 정탐꾼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이 나머지가 다 불신앙하죠. 그래서 결국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어디에서 헤매요? 광야에서. 여기 그림 하나 올려놨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들이 그 광야 생활의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그 언약을 신실하게 붙들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어겼을 때, 불신앙했을 때, 불순종했을 때 찾아오는 결말이 뭐예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 세월을 그냥 허송 세월을 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 안에 원망이 있었고, 그 안에 불순종이 있었고, 불신이 있었고, 또 낙심이 있었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에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 제외한 모든 1세대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어요.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1세대들이 다 죽고 이제는 그러니까 부모 세대, 어른 세대가 다 죽은 거예요. 이 자식 세대가 이제 남은 거죠. 이들을 데리고 지금 어디에 가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향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율법을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1세대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남은 2세대, 다음 세대에게 이 율법을 가르쳐야만 이 다음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공의와 인애와 의를 행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는 죽음을 앞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간절함과 그 애틋함을 가지고 그 뜨거움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다시 설명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였던 거죠. 그래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토라가 이제 율법인데,
모세오경이에요. 이 모세오경을 설명하게 되는 거죠. 이때 모세가 설명하는 내용이 바로 시내산에서 주어졌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신명기서에서 말하는 이 율법은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과거 시내산에서 세웠던 하나님과의 첫 번째 세웠던 그 언약 가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 언약을 가르치고 그 안에 담겨 있는 율법들을 다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조금 내용이 이렇게 첨부된 내용들도 있긴 하겠죠. 왜냐하면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봤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1세대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 범죄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했는지 아니까 그 마음을 담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이름이 듀테르노미오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단어를 사용해서 두 번째 율법, 그러니까 다시 쓰는 율법, 이런 이제 표현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율법이라는 어떤 새로운 율법이 아니라 다시 기록한, 다시 가르치는 말씀이다, 율법이다 하는 거예요. 자, 이 신명기서의 저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딱 못 박아서 기록하고 있어요. 자, 1절 볼게요. 신명기서 1장 1절. 신명기 1장 1절 시작.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고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오늘따라 좀 찾기가 어려우신 오늘따라. 자, 여기 보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딱 나오죠. 그러니까 모세가 선포한 말씀이라. 그리고 신명기서 31장에서도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중간중간 나와요. 모세가. 자, 신명기 31장 2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모세가 그날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모세가 이 글을 써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래라고 하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도 그 노래로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우리도 노래로 암송을 많이 했었어요. 노래에 음률을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믿는 자에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이런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서 이 율법을 자녀들, 그 2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죠. 기억하고 노래로 기억하도록. 그래서 모세가 이런 식으로 계속 본인이 직접 이걸 써서 기록한 말씀이다. 자, 근데 한편으로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모세가 기록은 했지만 여호수아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연결해서 이 신명기와 여호수아서를 다 이렇게 연결해서 다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가 모세가 다 기록한 건 아니다. 여호수아가 뒷부분을, 왜냐하면 여기 모세가 이렇게 했다고 관점이 보이잖아요. 모세가 직접 써서 이제 노래로 이 글을 썼다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누군가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모세가 기록한, 또 모세가 이야기했던 걸 여호수아가 기록했다라고 보는 관점도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학자들 사이에서는 모세가 기록한 건 맞다. 그러나 후에 여호수아가 연결해서 썼을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모세의 저자가 모세는 확실하다. 모세가 쓰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어쨌든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거죠. 자, 이 지금 신명기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기록하고 있는 배경이 어떤 배경이에요? 자, 여기 제가 표 하나 넣었어요.
모세의 고별 설교라고 넣었죠. 배경. 가나안 땅 진입을 앞둔 장소. 그죠? 가나안 땅을 앞둔 장소예요, 지금. 거기에 사진 그 지도도 보이시죠? 거기에 모압 땅을 찾아보세요. 모압 땅. 요단강을 기점으로 이제는 이 모압 땅과 이 가나안 땅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 사이 모압 땅에서 이제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앞서서, 자, 그래서 그 배경이 지금 이 가나안 땅 입성을 바로 앞둔 시점에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교는 더군다나 이 모세가 죽음을 앞둔 상황에서 기록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설교이기 때문에 굉장히 모세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서 민수기에서 가나안 땅에서 얻게 될 땅에 관한 이 약속의 초점이 있었거든요. 특히 이 신명기에서는 이 약속의 땅을 이미 소유한 것처럼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미 그들이 나눠 갖고 소유한 것으로 이제 여기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해야 되는 땅이에요. 결국에는 그냥 단순히 얻을 수 있는, 들어가서 얻는 땅이 아니잖아요. 정복해야 되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순간이 아주 임박했다는 걸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이 가나안 땅 정복이 긴밀한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들과 싸움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어내야 하는 굉장히 전쟁을 앞둔 그런 긴박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얻는 것도 쉬운 어떤 그런 성취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지금 하나님이 약속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 나라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 나라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그 나라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치열한 전쟁과 싸움과 분투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걸 우리에게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건 거저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꾸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 기독교를 싸구려 종교로 만드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예요? 마음대로 살아도 그냥 우리가 구원 받았으니까,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든 구원 받는다는 얘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래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앞에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중생한 자로서 이제 새로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삶을 분투하며 싸우며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그 나라를 들어갈 때까지 그 승리를 얻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지 거저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걸 우리에게 동일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꾸 안일함에 빠지면 안 돼요. 자꾸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잘 가 고마워, 또 가야 되나 보다. 알았어, 고마워. 그래서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건 전쟁이에요. 결코 쉬운 성도의 삶이, 이 순례자의 삶이 결코 쉬운 삶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신명기에서 우리에게 이 율법을 계속 모세가 이야기하는데, 이 율법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이 신명기서에 등장하는 이 율법들을 어떤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냐. 첫 번째 볼까요?
자, 4번에 1번입니다. 신명기에서 율법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율법들은 시작. 율법들은 시내산 언약의 조건으로 고대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1세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세우신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 율법을 10계명이죠. 이 율법을 지키면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이걸 어기면 너희는 그냥 심판받겠다. 네. 근데 결국 이게 고대 과거 이스라엘 출애굽한 세대에게 주어진 율법이지만 이 율법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 자녀 세대에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공동체에게 모두에게 동일하게 그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조건은 그들만의 조건이 아니라 그 자녀 모든 세대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번 시작. 현대의 법과 비교할 수 없으며 이스라엘 주변 민족의 법과 비교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의 실정으로 이 법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율법은 엄밀히 따지면 이 율법은 굉장히 다른 할머니들이야. 아이고 너무 그래서 우리의 법하고 비교해서 볼 수 없어요. 과거 그 당시의 법, 더군다나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있었으니까요. 이 주변 국가들의 법과 비교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법이 율법이 얼마나 더 고차원적인 법인지를 비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법이라는 개념이 사실은 그냥 왕의 하나의 명령이었죠. 그리고 그 강대국이 약소국을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한 그냥 그런 법이었지 어떤 이스라엘 그 나라의 질서와 안위를 위한 그런 법으로서의 효력은 별로 없었어요. 그냥 통치의 목적이었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법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법은 그 민족과 그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굉장히 긴밀하게 연결해주는 그런 법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자, 그리고 3번. 고차원적인 법이라는 거죠. 자, 3번 시작. 율법 이면의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 예. 율법 이면에 율법의 목적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 있는 그 의미를 발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놓치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율법 안에 담겨 있는 그 의미들을 다 하나씩 해석해 주시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율법을 접해야지 그냥 율법 자체만 가지고는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는 훈계와 또 명령을 결합한 설교예요. 그리고 또한 어떻게 언약 의무를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의 모범으로 우리에게 이 신명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자, 신명기 개요를 볼게요. 이제 신명기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좀 복잡하지만 좀 빨리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신명기는 전체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모세의 설교, 모세가 시작하는 설교. 모세의 설교가 몇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고 세 부분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모세의 설교를 한 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어요. 자, 모세의 시작하는 설교가 1장부터 4장. 이때 여기에서 등장하는 게 바로 이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서술하고 그리고 출애굽했던 당시를 이제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세대의 불순종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대조시키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셨던 징벌이 심판이 그 하나님의 그 언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말씀도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실지언정 그 언약은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는 걸 증명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거역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든지 범할 수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를 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 심판하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근데 그 언약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세요. 우리는 법을 어겼지만 하나님은 지키신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신명기 끝까지 관통하는 하나의 문맥입니다. 하나의 주제예요. 우리는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서 그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다. 이게 이 신명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충성하라. 언약에 신실하라. 그 언약을 지켜라. 그래서 나오는 게 들으라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너희는 내 말을 들어라 좀. 들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 거기 기록했죠. 신명기 6장 4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신명기의 또 큰 주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그 약속을 지켜라. 왜냐하면 이 언약을 파기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해야 할 게 뭐예요? 반드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라. 너희는 들어라. 좀 제발 좀 들어라. 말씀을 좀 들어라. 듣지 않으니까. 들어라. 여기 들으라는 말은 그냥 귀로만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듣다는 건 듣고 반응하라, 행하라는 거예요. 듣고 행하라.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순종. 듣고 행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기 사랑하라는 건 헌신이에요. 헌신. 그냥 단순히 고백하라는 게 아니라 헌신하라는 거예요. 순종, 헌신, 충성, 신실하게 끝까지 이 안에 담겨있는 주제들이 이 신명기의 주제인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계속 우상도 섬기고 계속 떠나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거든요. 이 가나안 땅에. 그래서 태양신도 있고 날씨신도 있고 강의 신도 있고 전쟁의 신도 있고. 그러니까 계속 이들은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서 사실은 민족과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이건 뭐였어요? 신앙의 전쟁이었어요. 신앙의 전쟁. 신앙 전쟁이었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섬기느냐 아니면 우상을 섬기느냐. 신앙 싸움이었어요. 자, 그리고 12장부터 26장 사이에 이제 율법들이 나와요. 이 안에 이제 십계명도 나오는 거죠. 특별히 십계명 중에 연수입의 10분의 1을 성전에 헌금하라는 말씀도 있고요. 그리고 3년에 한 번씩 10분의 1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여기 신명기 14장 22절. 신명기 14장 22절.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여기 넌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리며, 매년 1년에 한 번씩 11조를 드리라는 거야. 매년 11조를 드려라. 자, 그리고 14장 28절에 3년에 한 번 드리는 11조도 있어요. 시작. 매 3년 끝에 그 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여기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와 여기 누구에게 드리는 11조예요? 이거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들에게 드리는 11조가 또 11조가 있었던 거예요. 3년에 한 번씩 드리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건 이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11조가 예배라면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에게 드리는 그들을 돌보는 것 또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 고백으로서의 고백이 바로 11조였다면 그걸 이웃사랑으로 실천하는 게 곧 11조였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니까 또 자꾸 종교가 아닌 우리 어쨌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 잘 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의 신앙이 아니라, 물론 여기 이 신명기 안에도 너희가 이 말을 행하면 우리에게 너희가 행복하고 복을 받는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유일하게 유일신으로서 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말씀대로 언약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복이기도 하지만, 이 복을 나뿐만 아니라 그 우리 안에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공동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소외된 자들 뿐만 아니라 나그네들까지도 함께 그 복이 나아가도록, 전달되도록 이어지게 만드는 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공의와 사랑과 그 신실함을 이제는 구제라는 그런 덕목으로 이 예배로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 뭐예요? 이웃 사랑. 이게 신학에 와서 아주 정확하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까지도 우리가 그 사랑의 범주 안에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자질도 나와요. 그래서 장로들, 제사장들, 이 왕, 이들이 어떠한 지위를 갖고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오고, 그리고 이게 율법의 권위 아래에 있다는 걸 설명해요.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곧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누구도. 그러면서 이제 시민 생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고 사업을 하고 또 이 과부와 이민자들을 보호해야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는 담겨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뭐예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와 죽음이 이제 이어지는 거죠. 27장부터 34절까지. 이 안에 담겨 있는 말씀 중에 신명기 30장 15절 볼게요.
신명기 30장 15절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여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지만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주와 기근과 황폐함을 받는, 쫓겨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그런 거죠. 신명기 다음 여호수아, 또 여호수아 다음에 또 뭐예요? 저기 사사기가 등장하죠. 사사기, 또 룻기, 또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역사서가 이어지는 데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지 않은 결과가 결국 어떤 결과로 나와요? 열왕기상하 마지막에 이스라엘의 나라가 분열되고 다윗 아들 솔로몬 때, 그죠? 그리고 솔로몬 죽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바벨론과 페르시아에 의해서 다 멸망하고 황폐해지는 거죠. 이게 여기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지만 듣지 않고 불순종하면 기근과 황폐함과 결국 쫓겨나고 멸망하게 된다는 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이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이게 그냥 한순간의 멸망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점진적으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이 한순간에 어떤 멸망이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가정이 점점 망하는 거예요. 점점 우리의 자녀들이 황폐하고 기근과 그 어떤 쫓겨남과 그 결말이 결국에는 망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패할 걸 하나님도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하나님도 아세요. 그래서 신명기 이 3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알거니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부패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길을 떠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노하고 너희가 후일에 재앙을 당하리라. 그래서 하나님도 아세요. 너희가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아세요. 너희에게 재앙을 내가 내려야 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자 32장 22절 시작.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스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하나님이 이들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재앙이 이들 가운데 내리겠어요. 뭐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냥 재앙이에요, 재앙.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여기 36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36절 시작. 없어요. 36절에 없네요.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뭐예요? 아니 하나님 심판하실 때는 언제고 또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하나님 마음이 뭐 갈대같이 막 왔다 갔다 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그게 아니라 보세요. 자,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이 있죠. 이제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기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렇게 보세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나님 뭐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도대체 왜 그래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진정한 신, 영원한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한 목적이 이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만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도 하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시고 다시 또 심판하시기도 하고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정말 화가 나서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된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떤 방법까지 쓰시냐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사랑하게 하시거든요. 자, 여기 신명기 30장 6절. 자,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보세요.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그 마음을 이제 죄악된 마음, 죄로 오염된 그 마음 속에 할례를 통하여서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냐? 육신의 할례가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지.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되는 것이지 우리가 겉에 행하는 할례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얘기하면 교회 왔다 갔다만 한다고 그가 변화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껍데기 신앙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그래서 이 약속이요. 어디 예레미야와 또 에스겔까지 연결됩니다. 이게 계속 여기 좀 말씀이 좀 기니까요. 에스겔서만 볼까요? 에스겔서만. 에스겔서 36장 26절. 또 새 영을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게 하시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예. 마음에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이게 할례죠.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모세의 유언이에요. 마지막 부분은 경고와 축복의 어떤 노래로 이걸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는 것과 함께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언약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돌보심을 계속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불순종하기 그 쉬운 그들의 성향을 경고하는 경고하는 그 표현, 그 말로 노래를 만들어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제 그 이후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의 전체적인 이 특징과 주제는 한 가지라고 그랬어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 이걸 공의와 인애와 의라고 하는 걸 좀 신학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좀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언약, 약속, 그 약속을 우리는 거절하고 그 약속을 어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전하는 주제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말씀에 따라 순종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그 언약을 지키지 않을 걸 하나님도 이미 알고 계시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이거는요, 그 언약을 우리의 힘과 노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지킬 수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깨뜨렸지만 그 언약을 신실하게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약속을 지키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일하신 분. 그래서 이스라엘과 맺으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순결하심으로 여전히 지키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이 신명기서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도 여호와 하나님의 율법, 계명, 말씀을 듣고 들으라, 듣고 반응해라, 순종하라,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언제까지요? 신실하게 죽을 때까지,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이 신명기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이루시고 완성하신 분,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신명기 16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 신명기 16장 1절 시작. 아비벌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을 행하라. 이는 아비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이게 뭐예요?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잡아 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이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영이 찾아왔을 때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그 마지막 이루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오실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보세요.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표현 속에는 우리가 그 약속을 이행하고 지키고 순종한 그런 표현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이 오셔야 그 약속을 완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는 뭘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약속을 지키시고 완성하시고 이루신 그 약속을 우리는 신실하게 그 약속대로 완성하시도록 우리는 이 땅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 겸손하게 낮은 자로서 그걸 기다리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이 신명기 주제가 왜 가장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첫째 구원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구원의 모든 역사가
이제는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그 구원을 받은 자예요. 끝이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들어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오고 있어요. 그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그 날이 완성되도록 기다리며 또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의무들을 이 땅에서 지키며 신실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놓여 있는 거예요.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조차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이걸 살아가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자, 히브리서 8장 10절. 우리 지난 누가복음 결론 때에도 함께 나눴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마지막 구절입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어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뭐예요?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 법을, 그 율법을, 하나님의 약속을, 그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사로잡혀 거기에 우리를 이끌어 가도록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율법대로 살아가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 신명기서는 과거 어떤 옛날 책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살펴볼 텐데,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결국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 선명하게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나라를 감사하며 사모하며 그 앞에 환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서게 될 거예요. 우리가 신명기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우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신명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범죄하여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금도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 앞에 서고 그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거듭난 자로, 중생한 자로 그 나라를 사모하며 그 말씀 앞에 우리도 동일하게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유하는, 그래서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제는 들어갈 자로, 이미 소유한 자로 기쁨과 영광 앞에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그런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시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